2019년 12월 셋째 주 2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이 만나 주셨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은혜 받았던 그 사마리아 여인처럼, 또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보겠다고 나무 위에 올라갔던 삭개오처럼 이 시간 우리에게도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고 간절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 드릴 때에 내가 그러한 예배자 되길 원한다는 마음으로 고백하며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한 번 더 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아멘.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이 시간 주님만 경배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내 가정의 형편, 직장의 형편,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지요. 지금 이 예배의 자리까지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그 하나님 확실히 믿고 의지하시지요. 이 시간 찬양 드릴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까지 살았다고 이 시간 박수 치면서 고백하며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다시 한번 1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내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구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3절입니다. 왜 내게 성령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고백합시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안. 1절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후렴만 한 번 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하실까요? 지금까지 굳은 얼굴이라면 조금 이렇게 얼굴을 좀 펴시고 웃는 눈으로 옆에 분들 한번 얼굴을 보시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떤 인사를 할까요? 우리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서로 얼굴 보시면서 인사하시죠. 우리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2019년도 하나님을 의지했는지 세상 친구 또 나를 도울 자를 찾아서 헤매진 않았는지 이 시간 한번 뒤돌아보는 시절이 온 것 같아요. 나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분은 오로지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믿으시죠? 네. 우리의 삶과 우리의 한숨과
우리의 모든 것, 잘못된 모든 것들을 바꿀 수 있는 분은,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고백하며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아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고달픈 삶의 은혜도,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한 번 더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소망의 노래로. 아멘.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 한 번 더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까지 나에게 충만히 임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았던 너무나도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만나주시고 만져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예배를 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아버지 은혜 가운데 예배드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 모습 그대로 가져 나와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아버지께서 도와주시는 예배를 드리시옵소서.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축하리이다.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온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배의 자리로 왔습니다. 진실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도우시고 우리의 마음이 세속적인 것에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 기소 사람 예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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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가 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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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거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가도다. 주여 속히 마소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용용 못하니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서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심. 괴로운 시절 지나가 그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저 밑에 한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으로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이 절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다 못하리.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나무 다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먼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복되고 거룩한 성일 주일을 맞이해서 저희들 부족하지만 하나님 전에 나와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경배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총과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이 시간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기쁘게 희망하시는 예배, 산 제사로 드리는 은혜로운 예배, 축복된 예배, 감사가 넘치는 거룩하고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섭리 가운데 살기를 원하였지만 그러지 못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하지 못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또한 삶의 원리에 충실하지 못하고, 때에 따라서는 남을 원망하며 시기하며 질투하며 세상 흐름을 핑계 삼아 나 자신을 정당화했던 우리들의 내면의 태도를 고백합니다. 겸손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한 것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숨길 수 없어서 이 모습 이대로 나왔사오니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명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어떠한 고난과 시련과 역경 속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가 앞당겨지는 놀라운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모든 분야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또한 남북의 문제, 청년 실업의 문제, 청소년의 문제, 동성의 문제, 모든 문제가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은혜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먼저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이 깨이게 도와주시옵시고 온 국민이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경제가 회복되고 정치 사회가 안정되며 남북의 문제가 복음의 평화적인 통일을 이룰 수 있는 복된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 소망교회도 지켜주시옵소서. 뜻과 섭리 가운데 이곳에 세워주시옵시고 올 한 해도 부흥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희 소망교회가 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의뢰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빛과 소금의 칼을 감당하며 항상 푸름 잃지 않는 백양목처럼 조심을 잃지 않고 초대교회를 닮아가는 빌라델피아 서만옥교회 같이 작은 일에 충성하고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복된 교회, 은혜로운 교회, 소망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말씀에 또한 바탕에 모여지는 소망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 구제와 선교 중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꿈과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도전하고 변화받는 복된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모이면 하나님과 대화가 끊이지 않는 기도하는 교회, 흩어지면 사마리아 땅 끝까지 증인이 되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방벽칼도 감당하는 소망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도 간에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아끼며 희생하며 봉사하며 베풀고 나누며 약점을 감싸주며 장점만 자랑하는 브루스길라울과 같은 그러한 삶을,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교구와 아버지의 기관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소망교회가 위정의미를 거두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거저 왔다 가는 성도들 얻게 도와주시옵시고 다 은혜 받고 응답 받고 문제를 해결받고 돌아가는 복되고 거룩한 예배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주님 사랑 너무 감사해요. 날 구원하신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나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 떠나 있을 때도 주님 나와 함께 계셔 언제든지 돌아오기만을 항상 기다리고 계십니다. 완전하신 십자가의 보혈 그 피가 날 새롭게 하네. 완전하신 십자가의 보혈 그 피가 날 깨끗게 하네. 내 맘속에 주시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언제나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 감사해요. 날 구하신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나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십자가의 보혈 그 피가 날 새롭게 하네. 완전하신 십자가의 보혈 그 피가 날 깨끗게 하네. 완전하신 십자가의 보혈 그 피가 날 새롭게 하네. 완전하신 십자가 그 사랑 그 피가 날 깨끗게 하네. 그 피가 날 깨끗게 그 피가 날 깨끗게 해. 완전하신 십자가의 보혈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헌금을 구별하여 바칩니다. 모든 물질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 줄 알고 믿고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구별하여 바쳐오리. 아버지께서 이 모든 헌금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 위에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에게 지혜와 믿음과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시고, 부모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건강을 더하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도록 인내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좌우로 요동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시며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 더욱더 부흥 발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행여나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거나 또 하나님 건강이 여의치 못하여 하나님 앞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있다면 아버지께서 저희들의 간청에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추구하며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에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손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2월의 셋째 주 소망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어제 중고 청년부 주관으로 사랑의 연탄 나누기 행사를 마쳤습니다. 협력해주신 분들과 동참해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3부 예배 시 크로스웨이 졸업식이 있습니다. 졸업자들을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2시에 2층 초등부실에서 결산 및 예산 편성을 위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모든 세례교인은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교역자 수련회가 있습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 오실 때에는 아이들에게 성탄 선물을 줄 과자나 귤을 가지고 오셔서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탄절 예배 때 영아부부터 학생부 아이들에게 선물로 나누어 주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4시에 성탄 축하 행사가 있으므로 많이 참여하여 같이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월의 주제는 의로움과 선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롭고 선한 삶으로 빛의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됩시다. 2020년 소망교회 주일학교를 세워나갈 정교사 및 보조교사를 모집합니다. 문의는 각 교육부서 부장님과 양윤정 교육실장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 확인서가 필요한 분들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오늘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베고타운 2차 주차 관련 광고입니다. 베고타운 주차장 차단기가 설치되면서 주일 입차는 아무 때나 하셔도 괜찮지만 출차 시간이 오후 3시 30분부터 4시까지로 정해졌습니다. 이용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이 하반기 어머니 기도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참석하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주일 점심 식사를 섬기기 원하시는 분들은 1층 게시판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과 가족들의 기념일에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시면 좋겠습니다. 새해 달력이 나왔습니다. 가정당 탁상용 1개와 벽걸이용 1부씩 1층 로비에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곽재익 성도님, 김선아 성도님께서 딸 지온이 생일을 맞아 감사한 마음으로, 윤종명 권찰님, 김성희 권찰님께서
딸 소은이 첫 돌을 기념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식사를 제공해 주셨고, 한동흥 장로님, 조영숙 권사님께서 둘째 딸 결혼식에 오셔서 축하해 주심에 감사하여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주일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몇 가지 광고 사항을 더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가 주관이 되어서 사랑의 연탄 나누기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특별히 이번 일에 2년 연속 전 가족들이 다 함께해서 봉사를 한 그런 가족도 있었는데 앞으로 우리 교회에 이런 가족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 자기의 자녀들 다 함께해서 이런 봉사활동을 하면 정말 의미 있고 보람된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내년에 또 이런 연탄 나누기 행사가 있을 때 많은 분들이 동참해서 더 좋은 결과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이청 초등부실에서 결산 및 예산 편성을 위한 공동의회가 있는데 이 공동의회는 모든 세례교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회의입니다. 가장 교회 안에서 권위 있는 회의고 마땅히 학생부 이상 세례받은 사람들은 다 참여를 해야 하는 그런 회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결산을 하는데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어떻게 복을 주셨는지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이런 것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애를 써서 정성스럽게 헌금했던 이 모든 헌금들이 제대로 잘 사용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디에 얼마만큼의 돈이 사용이 되고 얼마만큼 모자라는지 얼마만큼 남았는지 이 모든 부분에 관해서 의문이 있으면 질문을 하고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회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재정부에 관해서 궁금증이 있는 사람은 그냥 밖에서 이런저런 얘기하지 마시고 이 공동의회에 다 참여를 해서 공동의회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을 잘 물어보셔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에 오전에 함께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인데 그때 오는 아이들과 학생들에게 줄 선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까지 오실 때 다음 주일에는 아이들에게 선물을 준다라는 생각으로 과자라든지 귤이라든지 과일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오실 때 양손에 많이 담아 오셔가지고 그것을 1층 사무실에 내주시면 교사들이 그걸 다 분리를 해가지고 그리고 봉투에 넣어가지고 성탄절에 우리 아이들과 학생들에게 선물로 전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일 오실 때 그냥 빈손으로 오지 마시고 내 아이, 내 손자, 손녀들에게 선물을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과자라든지 그리고 과일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1층 사무실에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냥 1층 사무실에 아무도 없어도요. 그냥 여러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선물을 내주시면 교사들이 이렇게 잘 분리를 해서 골고루 담아가지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올 때는요, 어떤 분이 이렇게 잘 지켜보고 있다가 양손에 그냥 빈손으로 온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주의를 주시고 그렇게 해서 모든 분들이 다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이거 우리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주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혜숙 집사님의 어머니께서 소천을 하셔서 장례 모든 절차를 마쳤는데 오늘 오셨습니다. 잠깐 우리 신현철 집사님과 함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해서 또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셨는데 다시 한 번 더 박수로 위로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8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사도행전 13장과 14장은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에 관한 기술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장에 걸쳐서 사도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을 어디에서 출발을 해서 어디에 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이 부분에 관해서 조목조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출발지였던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와서 1차 전도 여행의 결과를 보고하는 장면을 우리가 성경 오늘 읽은 뒷부분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의 결과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지도를 보면서 1차 전도 여행의 경로를 따라가 보도록 하겠는데,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시고 주의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설교 시간에는 졸면 손해입니다. 딴 시간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가 예배 시간 가운데에서 설교 시간이 매우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 수리아 안디옥 지역이 빨간 걸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바로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을 하기 때문에 수리아 안디옥이 어디 있는지 여러분들 두 눈으로 확인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때 성령께서 이렇게 안디옥 교회를 향해서 명령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거는 어떤 사람의 명령이 아니고 하나님이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에 이렇게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내가 시키는 일이 있는데 그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런 명령을 따라서 기도하는 가운데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그 사람에게 안수하여 그 사람을 첫 번째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안수를 받고 첫 번째 선교사로 파송을 받는 사람이 바나바라는 사람과 사울인데, 여기에 한 사람이 더 따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바나바의 생질인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두 사람의 선교사를 따라가서 함께 선교 일을 도와주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안디옥에서 출발을 해서 어디로 가느냐? 구브로 섬으로 1차 전도 지역으로 갔습니다. 이 구브로는 바나바와 마가 요한의 고향입니다. 다시 말해서 1차 전도 여행은 바나바를 중심으로 해서 바울과 마가 요한이 함께 가게 되는데, 이 바나바가 바로 바나바의 고향인 자기 구브로 섬, 구브로 지역으로 자기 고향을 전도하기 위해서 출발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섬의 동편에
화살표 끝부분에 살라미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 살라미 회당에 들어가서 많은 유대인들에게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나서 살라미에서 육지로 왼쪽으로 쭉 가서 바보라는 지역에 이르게 됩니다. 이 바보라는 지역은 누구에 관할 지역이었느냐 하면은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의 관할 지역이었습니다. 이 당시 이 지역을 총독이를 맡아서 모든 주민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이끌어가는 역할을 바울이라는 사람이 했는데, 물론 선교사 바울하고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서기오 바울이 어떤 사람인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데,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갈망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접근을 해서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여기 마술사 엘루마라는 사람이 나서서 바울의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서기오 바울이 전하는 그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중간에서 방해 공작을 하고 바울을 대적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바울이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이 엘루마에게 저주를 하니까 그 즉시로 어둠과 그리고 안개가 그를 덮어서 그가 보지 못하는 봉사가 되었다, 맹인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앞에 있던 이 박수가 맹인이 되어버리니까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깜짝 놀라면서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배를 타고 다시 본토 지역인 버가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 밤빌리아 버가 지역인데, 이 버가 지역에 갔을 때 좋지 못한 일이 하나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함께 갔던 마가 요한이 선교를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마가 요한이 버가에서 되돌아가게 된 것은 풍토병에 걸렸기 때문에 이 풍토병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선교 사역에 동참할 수 없었기 때문에 되돌아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지금까지 가만히 보니까 바나바인 자기의 삼촌이 선교를 주도해 왔는데, 이 바보 지역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니까 이 선교의 주도권이 자기의 삼촌에게서 바울에게 건너가는 듯 싶었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주도권이 넘어간 것에 대해서 반대했기 때문에, 반발을 했기 때문에 이곳에서 마가 요한이 돌아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버가 지역에서 그 너머로 가려면, 안디옥 지역이나 이고니온 지역으로 가려면 그 앞에 큰 산맥이 하나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 산맥을 일컬어서 타우루스 산맥이라고 그러는데, 다른 말로는 타로스 산맥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타로스 산맥은 굉장히 험난한 그런 산맥입니다. 적어도 여기에서 에베소 근방에서부터 이 타우루스 산맥이 시작이 되어가지고 이 동쪽으로, 저 다소를 지나가 동쪽으로 쭉 이렇게 산맥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산맥을 통해서 남쪽과 북쪽이 이렇게 갈라지는 거죠. 그런데 이 산맥이 자그마치 800km입니다. 800km에 걸쳐서 이 타로스 산맥이 험난한 그런 산맥이 딱 가로막혀 있었기 때문에 마가 요한이 버가 지역에서 있을 때 이 타우루스 산맥을 바라보니까, 야, 선교가 이렇게 험난한가, 선교가 이렇게 어려운가, 그것 때문에 결국에 이 고난의 여정이 될 것을 생각해서 마가 요한이 되돌아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타우루스 산맥, 그러니까 제가 생각나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의미 있는 이야기인데요,
이 타우루스 산맥은 저도 이것을 넘으면서 확인을 해 본 사실입니다. 안디옥에서 버가로 넘어오든지 버가에서 안디옥으로 넘어가든지 지금도 튼튼한 지프차를 타고도 6시간 내지 8시간 걸려야 이 산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험난한 산인 줄 아시겠죠. 적어도 지프차를 타야 됩니다. 승용차로는 가능하지 않고 지프차 정도를 타고 넘어가는데도 6시간 내지 말이 걸리면 8시간 정도 걸려야지 넘어가는 그런 산맥이니까 사람이 걸어가거나 아니면 작은 짐승을 타고 갈 때 얼마나 오랜 시간을 걸려야 하겠는가 하는 것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산에는 뭐가 많이 사느냐 하면은 기러기들이 많이 삽니다. 그래서 수백 마리의 기러기 떼가 꽥꽥 걸으면서 날아다니는 광경을 쉽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러기들이 나를 때 그냥 나르지 아니하고 날아다니면서 그냥 줄지어가지고 꽥꽥꽥 걸으면서 소리를 내면서 날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리를 듣고 기러기들이 날아다닌다 하는 것을 누가 발견을 하느냐 하면은 독수리들이 발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기러기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독수리들도 많은 산이 바로 이 타우루스 산맥입니다. 독수리들이 가만히 있다가 이쪽 저쪽을 날아다니면서 꽥꽥 소리를 짓는 기러기들의 소리만 듣고 우리가 지금 저런 기러기들을 공격해야 되겠다. 그래서 독수리들이 날아가지고 소리가 나는 쪽을 향해서 가다가 그런 기러기들을 공격해서 잡아먹는 거예요. 이런 산맥이 타우루스 산맥인데 그 가운데서요 아주 넓고 지혜로운 그런 기러기들은요 항상 땅에서 하늘로 공중으로 나를 때에는 반드시 옆에 있는 막대기를 하나 입에 딱 물고 나른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꽥꽥 소리를 지르지 않기 위해서요. 소리를 내지 않기 위해서 막대기를 항상 입에 물고 지혜로운 그런 기러기들은 나르는데 그렇게 되면 소리가 나지 않기 때문에 독수리의 공격을 받을 위험이 없다는 겁니다. 무슨 교훈을 주는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서 꽥꽥 소리를 지르는 사람, 그리고 수다를 피우는 사람, 그리고 험담하는 사람, 남들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사람은요 자기도 모르게 마귀에게 딱 붙들린다는 거예요. 사단에게 딱 붙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요 더 적극적으로요 교회를 해를 끼치고 방해하는 그런 역할을 이 기러기처럼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요 정말로 교회에 덕을 끼치는 그런 사람은 자기 입에 재갈을 물리는 거예요. 입에 파수꾼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할 말이 있어도 말하지 않는 거죠. 원망 불평하지 않는 거죠. 남에 대해서 거짓말하거나 아니면 거짓 증거함으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는 거죠. 입을 딱 다물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교회에 유익을 주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그것으로 인하여 자기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타우루스 산맥, 토로스 산맥 그러면 나름대로 기억을 하시고 교훈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버가 지역에서 이 타우루스 산맥을 이제 두 사람이 넘는 거예요. 바나바와 사울이 넘어서 안디옥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안디옥 그러면요 우리가 출발을 했던 수리아 안디옥이 있고 오늘 여기 도착한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다. 안디옥은 두 곳으로 나뉘어진다 하는 사실을 먼저 기억을 하시고요. 이곳에 도착을 해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는데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다 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선포를 하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 앞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길게 이곳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이 설교가 아주 명설교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친 그런 설교였습니다. 그래서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다음 안식일에도 와가지고 이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일주일을 지나다가 다음 안식일에 그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듣기 위해서 모였는데, 성경에 보면 온 시민들이, 온 동네 사람들이, 이 안디옥은 굉장히 큰 도시예요. 그렇게 큰 도시인데 온 성도들이 회당에 다 모여서 바울의 설교를 듣기를 원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모인 사람들이 엄청나게 큰 수가 모였기 때문에 이것을 지켜보고 있던 유대인들이 시기가 난 거예요. 시기가. 자기들이 회당에 모이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많이 모이지를 않더니 바울이라는 외딴 곳에서 와가지고 전도하고 외딴 곳에서 와가지고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저 사람의 말을 듣기 위해서는 안식일에 그냥 회당이 꽉 찰 정도로 이렇게 엄청난 수가 모이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시기하기 시작을 했다. 바울의 말을 반박하고 바울을 비방하기 시작을 했다. 결국에 바울은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 전파 때문에 이곳을 쫓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비록 이곳에서 쫓겨나는 신세이지만 이곳을 떠나면서 바울은 마음에 기쁨이 충만했고 성령으로 충만했다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이고니온에서요, 바울은 역시 성공적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고 이고니온에서 오랫동안 머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어떤 희한한 이적이나 표적 같은 것이 없었는데 이고니온에서는 오랫동안 머물면서 이적과 표적을 많이 행하였음을 알게 됩니다. 이들의 전도를 위해서 이제 도시가 유대인들을 따르는 사람들하고 사도들을 따르는 무리로 이고니온에서 둘로 완전히 갈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따른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로 복음을 반대하는 무리들이고, 바울을 따른다 하는 말은 바울의 복음을 믿고 따르는 사람의 무리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태양이 뜨면 반드시 양지와 음지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항상 신자도 생길 뿐만 아니라 불신자도 생긴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태양이 뜸으로 인해서 양지와 음지가 생기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복음이 전파되는 데는 항상 이 두 무리가 생긴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을 핍박하는 무리들이 일어나가지고 이렇게까지 핍박을 하는 모습을 성경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더니, 여러분, 여기에 말씀을 보면 참 희한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절대로 이방인들하고는 같이 일 안 합니다. 죽었다 깨난다 할지라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손잡고 어떤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말씀에 보니까 이 유대인들과 그 지역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이방인들하고 짝짝꿍이 되어가 이방인들하고 손을 잡고 함께 협력하고 협동해가지고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무서운 일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자기 독단적으로 일을 하는 그런 습관이 있는데, 여기에서 사도 바울을 대적하기 위해서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방인들과 함께 손을 잡고 이 일에 앞장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울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도요, 악한 일을 위해서 서로 협동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선한 일을 위해서는 당연히 협동하고 협력해서 하나님의 그 선한 일을 이루어 가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악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서로 협조를 하더라는 거예요. 좋지 못한 일을, 교회를 대적하는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서로 협동해서 협력해서 일들을 하는 이런 꼬라지를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요, 분명하게 말하는데
교회를 대적하는 행위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대적하는 사람은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은 주님이 나를 대적하는 것과 같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봅니다. 교회를 이렇게 복음 전파를 이렇게 협력해 해서 공격을 하고 방해를 하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제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고니온을 지나서 이제 루스드라와 더베 지역으로 갑니다. 루스드라와 더베는 이 지도에 안 나와 있어서 이렇게 그려 넣었습니다. 루스드라는 이고니온 바로 밑에 있고, 이고니온에서 오른쪽 편으로 조금 떨어져 가면 더베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루스드라에서는 아주 대단한 이적이 한 건 일어났습니다. 절름발이 된 사람인데,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절름발이었습니다. 나면서부터 절름발이 된 사람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그에게 명령을 함으로 그를 일으켜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여기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즉시, 하니 즉시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서라 라고 말하니까 그 말이 떨어지자 말자 그 나면서부터 절름발이 된 사람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걷게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대단한 이적이 바울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행한 이적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이라는 자기의 종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하신 그런 이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적이 일어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헤르메스라 이렇게 말하고 바나바를 제우스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헤르메스와 그리고 제우스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신화에 나오는 신들 아닙니까? 특별히 제우스 신은 신들 중에 신입니다. 아주 유명하고 아주 우월한 그런 신이 제우스인데, 이 사람들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을 일으키게 되니까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광경을 쳐다보고 하는 말이, 헤르메스가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왔다, 제우스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 이렇게 하면서 제사장들을 불러가지고 그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경배를 하려고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와 같은 역사가 루스드라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루스드라에서 가장 큰 성과는 뭐냐 하면은 바울의 동역자가 되는 디모데가 이곳에서 개종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나타나지 않지만은 다른 성경에 보면 1차 전도 여행 때 이 루스드라에서 이 디모데라는 사람이 유대교에서 완전히 개종을 해서 기독교인이 되고, 이후로 2차 전도 여행 때는 바울이 이 지역을 지나가면서 디모데를 데리고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까지만 해도요, 여기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이나 바나바를 가리켜서 신이 이 땅에 내려왔다 이렇게 극찬하면서 환호를 했던 그 사람들이 갑자기요 돌변합니다. 180도 돌변해서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바울을 돌로 쳐서 실제적으로 돌을 던져서 그만 죽게 만들었습니다. 바울이 기절했을 때 사람들이 죽었구나 하면서 바깥으로요, 성 바깥으로 내던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바울은 죽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에서 벌떡 일어나 가지고 바나바와 함께 다시 어디로 가느냐, 더베라는 지역으로 가서 더베에서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경로라는 얘기입니다.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구브로 섬까지 가고, 구브로에서 다시 배 타고 버가 지역으로 갔고, 여기에서 마가 요한이 돌아가고, 두 사람이 함께 타우로스 산맥을 넘어서 안디옥 해당에 가서 전도하고, 이고니온
루스드라, 드베까지 전도를 하게 되었다. 이제는 귀환을 합니다. 다시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다시 되돌아갑니다. 귀환하는 과정을 보면 여기 지도를 잘 보면요, 드베 지역에서 오른쪽으로 조금만 가면 어떤 지역이 나옵니까? 다소가 나옵니다. 다소는 사도 바울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 사도 바울이 드베 지역에서 전도를 마치고 오른쪽 지역으로 와서 다소에 들렸다가 오른쪽으로 쭉 내려오면 그것이 바로 출발했던 수리아 안디옥이니까 그렇게 내려오면 정말 훌륭한 그런 선교 여행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 고향 쪽으로 오지 아니하고 드베 지역에서 다시 왔던 지역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겁니다.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버가 지역을 거쳐서 아탈리아에서 배를 타고 수리아 안디옥 쪽으로 오는데 올 때는 쿠브로 섬을 들리지 아니하고 그냥 지나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돌아오면서 바울이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은 두 가지 중요한 일을 합니다. 먼저는 각 도시를 다시 방문을 해서 새로 개종한 자들을 가르치고 격려한다는 겁니다. 자,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자, 이제 조금 전까지 지나오면서 전도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바울은 다시 그 지역을 돌면서 그 도시에 있는 교회들을 돌아가면서 보면서 이제 감 믿은 사람들, 개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의 믿음을 격려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환난이 많이 있을 거야, 예수 믿는데 어려운 시련도 많이 있을 거야, 그렇지만은 너희들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어야 돼. 그러면서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믿음에 굳게 서 있을 것을 사도 바울은 격려를 하고 가르쳤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교회들마다 장로님들을 세우는 겁니다. 장로님들을 안수해서 세워서 그 교회를 조직하고 그리고 그 교회를 장로님들이 잘 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권한을 이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이 사람들이 돌아오면서 갈 때는요 버가 지역에서 전도를 못했는데 돌아올 때는 버가 지역에서 전도를 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아탈리아 항구에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돌아온다 하는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 이 사람들이 선교 보고를 하게 되는데 27절을 보면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여러분, 교회를 모았다는 말이 이상하게 들리면 안 되는 거죠. 교회는 성도들을 말하니까 성도들을 모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다 마쳤습니다. 1차 전도여행은 몇 년에 걸쳐서 이루어진 일이냐 하면 적어도 2년 반 걸렸어요. 2년 반. 2년 반 걸려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다 마치고 자기를 파송했던 수리아 안디옥교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온 성도들을 모은 겁니다. 모으고 나서요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보고를 하는데 두 가지를 보고하는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들을 보고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의미 있는 말인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2년 반 동안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했고 뿐만 아니라 그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장로님들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내가 한 일에 관해서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한 일에 관해서 그들 앞에 보고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지, 내가 어떤 교회를 세웠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행하신 일이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그들에게 보고를 했다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했을 때,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서 전도했을 때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되게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성령께서 어떻게 그 사람들 가운데 역사해서 그 이방인들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해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는지,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각 지역에서는 어떻게 나타났는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일일이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보고를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28절의 말씀에 보면 보고가 끝나자마자 사도 바울 일행은 그 함께 있는 많은 제자들과 함께 오래 그곳에 머물렀다. 오래 머물렀다는 이 표현의 말씀 속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는가 하면은 성도들과 함께 교제의 시간을 많이 가졌다, 그런 뜻이고, 뿐만 아니라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다 하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1차 전도 여행을 4가지로 평가를 하는데, 첫째는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전도하되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을 다니며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웠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사람들을 제자 삼아서 그들 가운데 장로를 세워 교회를 치리하게 했다. 여러분, 예수를 믿게 하고요, 믿은 사람들 가운데서 더 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 만들고, 그 제자들 가운데에서 장로를 세워서 그 장로들로 하여금 교회를 다스리고 치리하고 인도하게 했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회당에 들어가 항상 유대인들을 먼저 복음을 전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과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 사실만 연결을 해주면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만 알게 되면 구약 성경에 근거에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쉽게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주로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1차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 마지막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만 가르치고 전파했다. 바울은 자기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배운 율법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많은 학식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파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교회에 공동의회가 있는 날입니다. 공동의회는 지교회에서 가장 권위 있는 의결 기관입니다. 공동의회에서 담임 목사를 청빙하기도 하고, 이 회의를 통해서 중직자를 뽑기도 하고, 공동의회를 통해서 교회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이 회의를 통해서 1년 동안의 결산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신년도의 예산 편성을 결의하기도 합니다. 특히 오늘은 결산과 예산 편성을 주로 다루게 될 것입니다. 결산을 보고할 때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각 부서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주일학교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각 교구와 구역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우리 교회 재정부를 통하여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듣는 시간입니다. 아울러 하나님이 불신자들 가운데서 어떻게 믿음의 문을 여셨는지, 낙심한 사람들과 교회를 정하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셔서 그들이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되었는지를 듣는 시간이 바로 공동의회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일꾼을 세웠더니 어떻게 복음이 사방팔방 전파가 되었고 믿는 자의 수가 점점 더 많아졌다는 얘기를 듣는 것입니다. 또한 주위에 어렵고 힘들고 삶에 지친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주었고 세계 여러 나라의 선교지를 어떻게 도와주므로 복음의 확산을 어떻게 이루었는지 그 사실에 대해서 듣는 시간입니다. 1년 동안 하나님의 일하심에 관하여 진지하게 듣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이렇게 지난 1년 동안의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받고 다 같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서로 교제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바로 공동의회입니다. 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 공동의회가 되겠습니까? 공동의회는 결코 지루한 시간의 연속이 아닙니다. 특히 올해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수많은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배당을 정축하는데 한 푼의 돈이 모자라지 않게 하셨습니다. 예산을 초과 달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가족 등록이 여러분이 보셨듯이 500명 이상이나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600명 정도가 되었는데 올해는 거기보다 조금 못 미치지만 오늘과 그 다음 앞으로 3주 남았지만은 500명이 넘게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주일학교도 많이 부흥이 되어서 이제 내년에는
몇 개의 부서를 더욱더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저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시간이 바로 공동의회 시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같이 은혜로운 바람직한 공동의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은혜로다 찬송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한 번 더 찬송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오늘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등이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보고했던 것처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선교의 문을 열게 하셨던 것을 보고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공동의회를 통해서 이와 같은 보고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그 말씀 보고를 듣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1년 동안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이것도 저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을 하고 이 시간 중심으로 감사하고 찬양하는 시간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년 동안 이 모양 저 모양 베풀어 주셨던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랑과 이런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공동의회를 통해서 복을 그 소식을 듣고 그 소망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우리 힘을 베풀어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여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하여 이것을 세워보며 감사하고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가 역사하지 못하게 하소서. 어려운 악한 것들이 역사하지 못하게 하소서. 교회가 평안한 은혜 중에 발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 보내주시고 그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리고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심령들 위에와 저희 자손 만대 위에와 그리고 조국 교회와 이 땅 이민족 위에와 세계에 흩어져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아버지여, 여호와여, 주시옵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고달픈 삶에 은혜도 무뎌지고 여호와여,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아멘.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한 번만 더 합시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